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6일 동안의 천지창조 공소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결같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셨습니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공사 중에 있는 공사 현장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완성된 이후에 그곳 가운데서 누리게 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이 너무나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결혼식 때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듯이 정말 신랑 아담에게 예쁜 신부를 만들어서 데리고 입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은요, 아담보다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과 더불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음식으로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고요, 또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천지가 가득하여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행복으로 온 지면이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 가지 않아서 도둑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일순간에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던 이 부부 사이가 저 여인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와 자신의 관계가 병들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다스림의 왕이 정말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가 되어지고요,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샬롬은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바닥에 빠져 마귀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불행의 늪을 헤치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마귀의 손을 잡고 떠나버리는 그 순간,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저주의 자리, 불행의 자리, 정말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것들로 쌓여져 있었을까요?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보다 더 가슴 아픈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깨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며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을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워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품에 있어야 할 내가 어찌 마귀의 발등상이 되었단 말이냐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행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어찌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왕자에 앉아 있어야 할 내가 어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배신자요, 죄인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원수가 하나 되어, 원수와 하나 되어 버린 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존심을 벗어버리시고 직접 찾아 나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것을 도둑질한 사단의 머리를 반드시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의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고대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5장 8절에 이어지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들,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 그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또한 15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회복하는 마음, 다 깨어져 버린 아담을 다시 세워서 다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들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음이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의 용서도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인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내가 완전하게 지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둑 맞은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더 이상 값을 치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들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통하여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만방 가운데 알리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영 가운데 임재할 때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던 그가 한 작은 소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성령과 함께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문중에 다 모인 자리에서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하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고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 힘은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곳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빠질 수 없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당신의 때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는 늘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역도 단순히 자신과 그 가족만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구속사의 사역입니다. 노아가 일생을 헌신하며 방주를 짓는 사역에 올인하는 이유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는 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타고 유대 베들레헴 말구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기다리고 고대하던 자에게 모든 민족을 위해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임할 땅으로 팔레스틴을 지목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열방의 중심이었습니다. 문명에 비교적 빨리 발달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될 민족 공동체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주시키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역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시키는 사역은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중건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사들과 왕들의 모든 사역과 군인들의 모든 사역도 동일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운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구약에 있던 사명자들의 그들이 갔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고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주신 가치가, 주께서 주신 회복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가치보다 더 위대함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잃은 양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장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은 양과 집을 나간 탕자가 모두 돌아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그런 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다 남편과 사별한 메리 스크랜턴은 53세 때 1885년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며느리 그리고 첫손녀를 데리고 여러분 조선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선에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땅에 왔습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곳을 세웠고 이것은 이후에 모두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53세의 중년에 넘어갈 시점에도 그녀는 인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질 때까지 그녀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로 세우기 위해 조선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히자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눈들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꿈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비교로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갖지 못하고 남보다 이루지 못하여서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53세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한 그 여인을 통하여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한국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묶여 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